주님 앞에서 좋은 편을 선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슨 반찬에 무슨 국에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여러분 선택하고 김치국을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맛있는 고깃국을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인생은 선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좋은 편을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날마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삶, 그것이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이하고 영접하는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님 앞에 좋은 편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은 마르다의 헌신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헌신이 아니라 마르다가 마리아를 시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주님 뜻대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좋은 편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주의 일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의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편입니다. 거룩한 성일,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선택한 여러분, 참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 앞뒤 좌우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해줍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선택을 한 것, 너무 잘한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는 복된 역사가 지속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친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처럼 기도하자. 뭐라고요? 주님처럼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라 말씀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에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쳤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역의 말기쯤에 다시금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또 예수님은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배운 대로 살기보다 본 대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식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 보고 배웠어요? 나보고 배워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따라해요. 거룩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때가 되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수없이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자체로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보고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주님처럼 기도하는데, 주님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했냐?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교마다 기도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나무 앞에서도 빌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귀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의 갈 바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아픔이 있고 마음의 상처나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함께 상담을 하다 보면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아픈 상처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 함께 고백하며 이야기하다가 상처가 치료되고 속이 후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못할 사정, 나만 갖고 있는 그런 깊은 아픔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순간은 후련해졌는데 언젠가 이 이야기가 돌고 돌아 내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더란 말이죠. 사람 상담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같이 상담하다가 상담하는 사람도 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비밀을 다 지켜주시고 비밀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상담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상담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아버지는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다 좋은 분만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 삶에서 겪었던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요즘 우리가 겪었던 시대의 아버지들은 엄격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엄격하고 야단치고 화내고 또 한 잔씩 하시고 그리고 막 가끔씩 밥상이 날아다니고 그런 아버지라서 아버지 가까이 하기에 조금 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아버지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아버지도 아버지만의 그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제가 물어보고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보고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조금씩 이해가 되고, 아버지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랐고요, 아버지도 어머니의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식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요즘 아버지를 모셔 다니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더 다가와지고 가끔씩 아빠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좀 속이 그러면서도 그 말을 입으로 용기 내어 하니까 아버지도 허허 하고 이렇게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 세상에 참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래요.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혹시 없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참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어머니가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따스한 경험을 했던,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굉장히 따스했던 경험을 기억에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따스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따스한 경험, 그 푸근했던 경험, 그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대입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죠.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아버지는 그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대우해 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다음 주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있어요. 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핵심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해지십시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나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진심으로 감사해라 라는 의미.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심을 담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의 포문을 열 때 감사로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그 사람이 정말 달에서 탐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서 죽을 위기에서 온 나사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 안에 따있던 어인 대령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맑은 하늘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그 회오리 바람으로 낙하산이 펴지고 정상 궤도에 들어와서 정상 착지하고 착륙해서 그가 한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은 바로 그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 감사가 아니라 진심이 우러나는 감사로 기도를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는 그것이 바로 주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는 주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3절부터 나와 있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서도 첫 번째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 참 필요하고, 이 땅에 살면서 먹지 않고 살 수 없기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일용할 양식은 육체의 양식을 넘어서 영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배고프고 왜 목마릅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기근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밥을 먹지 않고 배고픈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줄이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함께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나리워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던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영적인 기근이 왔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먹는 양식, 내가 먹는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이 기근이 오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배불리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뭐 해주셔요? 용서해 주십니다. 너그러이 뒤끝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용서받았기에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또 우리 죄를 날마다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용서는 용서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처럼 갖고 있으면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용서해 줘라.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는 기법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서를 이렇게 가르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꼭꼭 숨겨놨던 그것을 일단은 끄집어내야 돼요. 그때의 상황,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품고 있는 그 응어리진 그것을 이렇게 풀어놔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서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왜 분노했지,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지, 그 용서하지 못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두 의자를 두고 내 입장에서 내가 당했던 그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을 내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바꿔서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행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또 전개해 가면서 이 드러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하나씩 담겨져 있어요. 대부분은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분노가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갖고 있고요. 형제들로, 또 가까운 친척, 또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받은 그 용서하지 못한 분노가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걸 잘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상황에 정말 분노했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게 내 운명인데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끌어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끌어안고 고통하는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하면 세월이 아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이미 떠나버리고 만나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내 삶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끄집어내고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하고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 실타래를 용서로 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자기의 영광이라고.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왜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위에 있는 사람이 용서할 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용서할 때 그 용서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서로서로를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 우리 살면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똑같은 단어인데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대입, 수능, 시험, 이거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테스트가 필요해.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 시험은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능력을 갖추면 그 시험은 능히도 단계를 잘 거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험은 시련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련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은 어떻게 되냐? 견뎌내야 돼요. 인내하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은 이겨내요. 또한 측면이 있는데 유혹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 시험이 똑같은 단어인데 유혹으로 쓰여져요. 유혹은 어떡합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기도할 때 유혹이 왔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쳐 버렸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내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때로는 나를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함으로 올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시험은 와요. 근데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시기마다, 인생마다, 신앙의 모습마다 시험은 언제나 오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시험이 온다라는 걸 알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는 거고, 시련을 견뎌내는 거고, 마귀의 유혹은 끊어낼 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처럼 기도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비와 간용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가 힘이 되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서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기도하던 중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밝기 전에 새벽 기도하셨어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새벽 기도,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대요. 한인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주님이 하셨던 이 새벽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기 때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65일 새벽 기도로 새벽을 깨워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만이라도 360일 와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가 되려고 365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토요일 빼고, 주일은 바쁘니까 빼고, 월요일은 또 시작이니까 빼고, 이렇게 기도회가 왔다 갔다 하면 오늘은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야, 오늘은 일어나서 안 가도 되는 거야, 고민하지 말라고 365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른 아침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365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새벽은 깨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작은 숫자의 교우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시간을 맞추어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새벽의 시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 귀한 시간, 하루의 시작과 같은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주님처럼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주님이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12제자를 택하신 일이에요. 우리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 3시간씩을 기도했대요. 바쁘고 분주하면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로서 그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바쁜 중에도 수많은 책을 썼고요, 수많은 주석을 만들었고요, 수많은 설교집을 냈습니다. 수많은 책을 냈어요. 수많은 책을 또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바쁘고 분주할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을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다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이 없, 그 건강을 얻으려면 기도해. 나는 건강하니까 그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강 목사야, 너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몸소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니,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일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밥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무언가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사업장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해, 영의 양식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용서하며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다면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아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어요.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기도를 배웠다면, 기도를 아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1,000만 원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보다 1,000만 원 통장에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맞죠? 아이, 1,0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야,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근데 이미 1,000만 원을 갖고 있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면 응답받고, 어인 그 대령 기도하다가 우주선에서 생명을 살렸대. 기도하다가 암이 나았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처럼 기도해라 하면서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 기도를 아는 성도에 더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교회에 나와 이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서로를 위하여 양식을 달라고, 용서하며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는 모습,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를 아는 자가 더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우들,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의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